18세에 독일군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으로 인하여 무참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또 폐허로 변해버린 그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서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그때 한 군목이 건네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절망과 허물을 극복하고 포로 생활을 해서 석방된 이후에는 독일로 돌아온 뒤에 신학을 공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질식해 하고 좌절케 하며 절망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 여러 가지 문제들, 즉 건강 문제, 사업과 관련된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의 문제들에 의해서 에워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 즐거워해라. Be joyful in hope. 희망 속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진 백성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절망과 낙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희망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희망의 원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절망과 낙담에서 일어서게 하는 희망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욥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아내의 그 저주와 온 몸에 난 질병으로 낙담과 절망의 심연에서 좌절한 욥이 처절하게 울부짖은 말이 바로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다시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 성경을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어디로조차 나는도다? 저로조차 나는도다.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71편 5절입니다. 71편 5절입니다.
시편 7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이시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아주 가깝게 더 확실하게 담은 For you are my hope, O Lord. You are my confidence from my youth.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무엇을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엇을 두는 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요?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The God of hope. God of hope. God is God of hope.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소망이 넘치도록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들 종합해 보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God is hope himself.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담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외로운 자는, 이 과부는 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고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할 때 여러분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외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쓸쓸하게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구를 붙들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데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울부짖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울부짖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기와 낙담과 답답함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렇게 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시는 첫 번째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가 다 구원받아 다 영생을 누리길 원치 않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소망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준비된 소망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무엇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되도록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전부터 영생을 주시도록 허락을 하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1장 26절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다른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아주 유니크하게, 아주 독특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영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영생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늘 우리 김혜석 집사님하고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자 그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됐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에게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기초했고 아주 쉬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소망은 재림의 소망이죠. 무슨 소망이라고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어떤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소망도 아주 그냥 아주 복스러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영어 성경에는 더 명확하게 나왔어요. While we wait for the blessed hope. 축복된 소망이라지. 그 축복된 소망이 뭐냐? What is the blessed hope? That is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이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 질문, What is our hope?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얘기했습니다. What is our hope? That is, we will glory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when He comes.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무슨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림의 소망이에요. 재림의 소망.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하신 주님 앞에 다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복된, 축복된 그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성경의 마지막 책, 그리고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절 뭐라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림의 소망, 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망은 모든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신 중에서 어떤 책이 있죠? 시대의 소망. The Desires of Ages. 모든 시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소망.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자기 백성들 중에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게 구약성경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자,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독생자를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9월 13일 금요일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석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과 새 고무신을 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 근데 저는 넉넉하지 못해서 가난해서 말표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추석 되면은 고무신을 사주십니다. 새로. 네? 어린애니까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고무신이 금방 닳겠습니까? 공도 차고 뭐 여기저기 그냥 산밭으로 어디로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그냥 다니니까 고무신이 금방 떨어지죠. 구멍이 빵꾸가 나가지고 밑바닥 발바닥이 보여도 그거 계속 신었어요. 신어야 돼. 추석 때까지 기다려야 돼. 추석 때가 돼야 신을 신고 새 신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읍내에 장을 이제 가시면 돌아오실 때까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사오실 새 옷과 새 신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밤늦게 오신다고 해도 무료한 줄을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무료한 줄을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새 신을 신고 새 옷 어떤 옷일까? 네? 물론 시장에서 골라 그런 걸 사셨겠죠. 네. 뭐 메이컨 옷이 뭐 그 시골에 뭐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어머니가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영적인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장에 가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딱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낼 것. 둘째, 밥 차려 놓았으니까 동생하고 꼭 챙겨 먹을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오실 준비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싸움 안 하고 어머니가 해놓고 가신 밥 동생하고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맞을 준비 그걸로 끝.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 준비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셨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 가지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둘. 예수님 재림할 준비 아주 간단해요. 근심하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그걸로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재림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반, 교회 반 적당히 걸쳐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실하게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을 때 주시는 마지막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뭐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 부활의 소망 없는 사람같이 너희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무엇을 나도 기다렸으니, 소망을 기다렸으니, 그 소망이 뭐예요? 곧 의인과 악인의 무엇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무엇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제가 지금 앞에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가장 확실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부활에서 정말 빼도 박도 되게 아주 확실한 말씀,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지. 이게 부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 저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물론 주님의 오심 그 자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이 주어지는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어머니께서 부활하셔서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한 1년 정도 암 투병을 하셨는데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떨어져서 1년 동안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그 1년 동안 제가 어머니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어머니와 어렸을 때 추억도 다 얘기하고 형제들과의 이야기도 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의 소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멘 하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으셨고 그 다음에 재림의 날 부활하셔서 다시 저와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두 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누님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누님들에게 늘 얘기를 했어요. 누님들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한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재림의 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지난번 4월에 한국에 갔을 때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이제 인사를 이제 찾아뵙는데 그 산소에 가는 동안 제가 누님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는데 저희 큰 누님이 지금 막내 동생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정은수 집사님 어머니 꼭 뵙고 싶죠, 그죠? 주 안에서 먼저 잠든 가족, 친구들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이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족들이 주님을 확실히 믿고 다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신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나 자녀가 있다면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오늘 이 찬미가에 있는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과 고난들과 역경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 백성들과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 아버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 특별히 아픈 분들에게 치유와 은총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권합니다.